예고해 드린 대로 2월부터 올 한 해 요한계시록으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일정을 따져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한 40회 정도로 나누어서 설교하게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으로 설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또 위험한 일입니다. 또 자칫하면 굉장히 지루한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설교하는 데 그 어려움 중에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수준으로 어떤 범위를 설교해야 할지 나누는 일이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그 유명한 짐승의 숫자 666이 나옵니다. 설교를 듣는 분들은 666이 뭔지를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666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세세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교하려면 설교 횟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주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고 또 그냥 대강 넘어가면 궁금증을 풀지 못한 성도님들이 다른 곳에서 666이 뭔지를 찾아보고 여기서 별 이상하고 엉뚱한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666이 바코드다, 생체 칩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무에 집중하면 숲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숲만 보자고 하면 나무에 대한 저마다의 가진 호기심 때문에 왜곡된 정보를 갖게 되는 거죠. 각 부분을 얼마나 자세하게 다루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전달할 것인가, 이 설교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설교가 어려운 건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관점으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학의 장르로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소설이나 수필이라기보다 현실을 다른 형태로 바꿔서 묘사하는 SF나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환상과 상징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환상과 상징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이 마르틴 루터는 요한계시록을 강에 갖다 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뛰어난 신학자이고 성경 해석자였던 존 칼빈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결코 끝까지 쓰지를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이 아주 어렵고 이걸 잘못 해석하면 분란만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침묵했던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런 독특함과 어려움을 이용해서 나만 이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과 상징을 완벽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요한계시록 설교가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이미 너무 많은 오해와 거짓된 정보들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문화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흥미와 오락거리로 소비해 버렸어요. 기독교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해석과 이미지가 쌓여서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제거해야 될지 난감한 지경이 된 거죠. 특별히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이상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이 나돌아다닙니다. 이런 해석들은 조회수를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최대한 자극해요. 인공 감미료로 간을 세게 해서 사람의 입맛을 붙드는 패스트푸드 같은 거죠. 이에 비해서
건전하고 성경적인 해석은 싱겁고 평범한 집밥 같습니다. 양념을 치지 않고 본문 해석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좋은 설교는 오히려 좋을수록 인기가 없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조회수 100만 넘어가는 영상에선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반론을 듣게 됩니다. 마치 편의점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져서 엄마 밥은 맛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고치는 일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어떤 수준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교할지 결정하는 게 어렵고 요한계시록의 그 독특한 특징과 내용을 잘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듣는 사람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대한 저마다의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또 훨씬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에 제가 주일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전부를 강해 설교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건 작년에 겪은 어떤 일 때문입니다. 7, 8년 전에 저희 주사랑교회를 갑자기 떠나셨던 어떤 부부가 있으셨어요. 교회 재정을 맡아서 봉사하실 정도로 귀한 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당황했죠. 연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안타깝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먼저 연락하셔서 한번 만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반가웠죠.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어요. 이분이 신천지 교인이 되어서 저에게 신천지 교리를 전한 목적으로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사랑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자신이 가진 궁금증과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그런데 직장 동료를 통해서 신천지 총회장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여기서 눈이 열리고 비밀이 풀리는 경험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주사랑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도 중에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이한주 목사에게 꼭 전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연락을 했다. 이러면서 저에게 신천지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분이 참 성실하고 성품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간곡한 부탁을 야박하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목사로서 이분을 주사랑교회에서 떠나게 했던 것의 실체가 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제가 이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를 듣다가 혼자서 울었습니다. 감동받아서요? 아닙니다.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신천지 요한계시록 설명이 너무너무 비성경적이고 유치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지? 속상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인데 이걸 듣고 주사랑교회를 떠났다고? 여기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됐나 싶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저에게 전하겠다고 찾아와서 그 얘기하던 그분의 그 간절하고 진지한 눈빛이 떠올라서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고 마음이 상해서 눈물이 났던 겁니다. 내가 제대로 말씀을 나누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요한계시록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같이 공부했다면 이분이 이런 수준의 요한계시록 설교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분을 신천지에 뺏기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준비를 했던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려고 했던 이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유혹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다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고 듣고 나누는 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불안한 시대, 끝이 왔다는 위기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가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박해 위협이라는 채찍과 물질의 풍요라는 당근으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위협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로마 제국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현실의 막강한 권력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불안과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죠. 이러한 시대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불안과 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소망이다. 이걸 증언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일이 큰 유익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1년 동안 요한계시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바른 지식뿐 아니라 이 시대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믿고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맨 앞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문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우리가 얻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는 뜻 두 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가 뭘까요? 여기서 이 계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포칼리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칼리푸시스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무대를 가리는 막이요, 혹은 동상이나 조각을 이렇게 덮어놓는 천, 이거를 헬라어로 칼리토라고 했습니다. 칼리토요. 그런데 아포라는 건 이렇게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칼리토를 벗겨낸다, 아포칼리토, 여기서 그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의 아포칼리푸시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인천에 그 길병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원장이면서 가천의과대학을 세운 이길려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제일 성공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의 모교에서 이분의 흉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제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길려 본인이 이 행사에 초대받아서 참석을 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위에 사진에 흉상에 이렇게 하얀 천이 덮여 있죠. 요 하얀 천이 뭡니까? 요게 칼리토예요. 하얀 천. 이 하얀 천을 딱 벗겨내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이길려 씨 흉상이 딱 드러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포칼리푸시스예요. 이해되시죠? 무언가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게 드러난다. 이게 아포칼리푸시스입니다. 이길려 씨가 천으로 가려져 있던 자신의 흉상을 드러냈다. 흉상으로 가려져 있던 천을 벗겨냈더니 거기에 이길려 씨 흉상이 있었다. 이걸
이길려의 아포칼리프시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리프시스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가려져 있던 것을 벗겨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분을 드러내 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리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이것들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힘들을 제압하시고 그분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의 뜻이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계시를 의미하는 이 아포칼리프시스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가 아포칼립스예요. 그런데 영어 단어 아포칼립스를 찾아보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대재앙, 큰 재난, 세상의 종말, 인류 최후의 날, 뭐 이런 우울하고 절망적인 의미예요. 이런 제목의 영화 포스터에도 인류 최후의 날이라는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이 세상에는 심판이고 종말이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인데 이것이 세상에는 종말이고 심판이고 재앙이라 무서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구절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건 요한계시록에 전쟁, 재난, 죽음, 심판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지만 이런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었는지 잘못 읽었는지 분별하는 기준도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서 남는 게 내가 666 짐승의 표 받아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만 휴가 안 되고 남아가지고 7년 환난 겪으면 어떡하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건가? 이렇게 불안과 공포만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었더니 지진과 기근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얼마 있으면 막 핵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서 당장 세상이 끝날 것 같아서 이 세상이 생지옥이 될 것 같아서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설교도 잘못된 설교고 설교를 잘못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안, 공포, 무서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전달 과정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종들에게 보여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들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계시가 전해졌습니다. 이건 요한이 전하는 이 계시가 요한이 꾸며낸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적인 권위를 보장하는 말이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천상의 존재인 천사,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인 사도 요한, 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예수님의 종들에게 계시를 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종말을 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전달 과정을 거치신 건 이 계시가 좋은 것, 복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전달하는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이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편지로 써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에게 보내죠. 그런데 요한 사도가 7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바라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중반부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보시면 여기서 요한 사도가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분입니다. 이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찬송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48장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분이라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은 두 번째로 보좌 앞에 7 영을 말합니다. 7 영에서 이 7은 숫자 7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충만한, 완성된 이런 뜻을 가진 7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특별히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보좌 앞에 7 영의 이 7은 문자적인 의미로의 7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 완전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은 3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이 땅의 모든 왕들 권세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를 보세요. 이렇게 요한 사도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 아시아 7 교회가 금방 없어질 것 같아도 성도들이 불안한 삶 속에 던져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에도 이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이 환난과 시련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증거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 하반부에서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요한 사도가 계시를 기록한 편지, 요한계시록을 쓴 건 비록 지금 우리가 핍박 중에 있으면서 내세울 능력도 영광도 없지만 우리에게 사랑과 피와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나타나실 거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에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인 1장 1절에서 우리가 8절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나 알게 해서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신천지는 아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특별히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장은 이만희 씨가 직접 강해를 해요. 이만희 씨가 얘기합니다. 2000년간 아무도 계시록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근데 이걸 자기는 깨달았다. 이건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뜻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입니다. 이만희 씨는 요한을 안수해서 택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새로운 요한으로 택해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은 환상으로 예언으로 얘기했지만 자기는 오늘날에 이루어진 실상과 실체를 받고 그거를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성취되었다고 얘기해요. 1977년 경상북도 청도에서 자기를 새로운 요한으로 선택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장막이 자신의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들이 1979년에 대한민국에서 성취되었고 이게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 요한, 이긴 자고 약속된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해야 하는 말씀을 먹어야 부활할 수 있다고 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활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전하는 말씀, 자기 교리를 받아들여야지 부활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또 그의 이제 졸개가 아니고 뭐죠? 부하들? 이런 다른 분들은 이 이긴 자를 만나야지. 이긴 자가 누굽니까? 새 요한, 약속된 목자 이만희 씨를 만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 이만희 씨를 신격화시켜요. 이런 강의를 듣고 있으려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걸 20시간 넘게 들었던 저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고 주사랑교회를 떠났다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만희 씨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정말 어린 애들 수준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는 슈퍼맨이야, 너는 배트맨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장난하잖아요. 이걸 진짜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겪은 일들을 예언의 성취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우상화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없고 이만희의 망상만 있는 겁니다. 최소한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런 엉터리 해석에는 속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고 거짓에 속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 삶에서 진실로 깨닫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날마다 경험해서 알게 되고 또한 확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무리 괴물 같은 현실에 둘러싸여 있어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계시와 상관없이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세상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 세상에 돌보지 않는 사람들 편에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무릎 꺾이고 때로는 그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방황을 또 절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결코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길 믿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